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혹이 믿지 않는 분도 들으신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대. 그래서 저 할머니 목사님이 글쎄 지옥 보고 세상을 다 집어쳤다는구만. 옆에서 야 또라이 같아. 야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말 전쟁이 어떻고 기근이 어떻고 말이야. 그냥 뭐 온역이 어떻고 말이야. 뭐 야 요새 평화로다 괜찮어. 왜 그래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주의 재림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바쁘고 막 세상적인 지식이 막 하늘을 뚫고 영육간의 음란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더하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다 잘난 척하고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 왜 이래. 나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적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물이 뭔지 몰라서 휴거에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듯이 사단의 표를 받으니 666회 바코드입니다. 그걸 받으면은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표를 받는데 표가 썩더라. 표가 이마에서부터 썩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파서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죽이시지도 않더라. 지금 말할 수 없이 말이 코로나지. 지금 코로나는 이름은 벌써 한참 만에 변형이 됐고요. 변이가 지금 이루 설명을 못할 만큼 지금 퍼져 있는데 의학 쪽에서 그 이름을 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앞으로 뛰기 때문에. 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예수님 오시려고 그런다고 이미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66권에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나 이 온 지구가 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고 이 독성 때문에 사람이 지금 이름도 정하지 못하는 폐가 지금 망해가고 썩어가고 시커멓게 타더라고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여기 너무 이렇게 면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참 면역은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가진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재감염 때는 사망 위험이 2배 내지 3배가 높아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통 2명 내지 3명에게 전부 균이 있습니다. 지금은 흙으로 만든데 뭐 그 균을 감당을 못해요. 육신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눈 뜨면 예수 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도 아무리 급해도 꼭 호텔에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들림 식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들림 모르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도 들림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전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과하게 전하라요. 다시 예수의 피 그리고 들림 부르짖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예수의 피 100번이 제 노래입니다. 내 주제가야. 아멘. 또 예수 내 구주.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지옥 가면 같이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나를 살리고 의지가 나를 죽이는 것이니 내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근본이 선한 사람이 있고 진짜 악한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이 뭐냐면 유전입니다.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끊기고 혹독한 미세먼지 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악한 질병이 밀려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수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시려고. 그리고 전쟁 중동 전쟁 3차 대전 터지면서 적그리스도 나와서 표받아 다 이제 우리 거는 없어. 뭐 통장이고 뭐 금이고 은이고 뭐고 없대도 그러네 글쎄. 그래서 먹을 게 없어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는 일이 생겨요. 그때 주의 재림이 있고 나팔 불 때 올라갔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세지만에 주의 재림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겸손히 들어와서 순종이 없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어머 왜 안 일어났어? 귀신 됐냐? 이런 것이 수도 없이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땅에 남았다가 660표 마귀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아 받아 적어라 그러는데 하늘나라를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그냥 보니까 막 생명강가가 흐르고 생명과가 있고 막 그냥 생명막 나무가 있고 막 이런 것을 막 보여주면서 거기는 뭐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영생 복락이라는 것은 아주 forever and ever 그냥 끝이 없이 희락 그냥 뭐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라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것보다 더하고 해도 그거보다도 더 좋으니까. 그래서 계시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생명강, 생명과, 생명나무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보니까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과가 계속 맺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생명강이시.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맛같이 받아들일 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죠. 지금은 그냥 모든 것에 홍수야. 홍수에는 그냥 똥도 떠내라고 그냥 돼지 똥도 떠내라고 그냥 더러운 쓰레기 다 드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홍수같이 말씀이 많고 홍수같이 뭐 세상에서 뭐 재미난 게 많고 멋있는 게 많고 홍수같이 별개별게 다 많다고 하더라도 생수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생명과 보좌 앞에서 생명과가 다달이 그냥 다른 것이 과실이 계속 다른 것이 맺히는데 보도도 또 못한 것이 그냥 거기는 배도 안 불러 그냥 미각만 느껴. 이런 거야 난 처음 먹어봐서 이것이 또 매일 달라. 거기 이게 진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피 생명이에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멘 아멘. 본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걸 봤어요. 내게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촥 내려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생명나무야? 근데 거기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다른 것이 계속 영원히 달리는데 그 맛은 설명을 못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좀 곧 맛볼 거잖아요. 틀림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예수께서 기록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 계시록이라고 해요. 그 실과가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이 울창한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천국은 저주가 없어. 저주가 뭐예요? 그저 슬픔, 근심, 걱정, 늙음, 아픈, 빚진 거 그냥 속상한 거 그냥 죽고 싶은 거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한숨이 그냥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문제가 많고 그런 게 다시는 없어. 천국에는 그냥 거기는 영생복락과 기쁨과 그냥 희락과 이런 것만 있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는데 거기는 무게도 안 느껴. 슬픔이라는 것이 없어. 거기는 그냥 왜냐면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지옥을 갔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망 권세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냥 거기는 근데 뭐든지 알아. 거긴 그래서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아. 그랬었다는 건 아는데 속상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을 뵈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이시다. 아니 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기쁨만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손에 못자국을 어떻게 알아? 다 알아. 다만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짜증, 두려움, 뭐 아픔, 뭐 고통, 무슨 뭐 빚진 거 뭐냐 슬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기쁘기만 한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서 그걸 잘 참고 가다가 이렇게 우리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피값이다. 보혈의 능력으로 왔다. 신난다. 멋진다. 지야 내가 여기서 그냥 뮤지컬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갖가지 막 악기가 있는데 악기 배울 것도 없어. 거기는 완전한 것이라 그냥 손만 가면은 막 천사들이 무슨 악기를 드릴까요? 진주를 가져오려는구나. 이번엔 또 무슨 기타를 가져올까요? 정육 기타를 가져오고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건데 뭘로 루비로 된 거를 가져와라. 이거보다도 더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보석의 이름을 보면 너무나 많아서 다 진열을 못하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몸뚱이를 입고 오셨던 바로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그럼 말이 종들이지 여러분들은 뭐 왕 같은 세상짜리니까 뭐냐, 지금은 물론 우리가 종의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를 보면 또 천사를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5절 다시는 밤이 없어. 뭐 깜깜할 것도 없어. 그냥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 성전 자체가 천국이야. 하나님 자체가 빛이야.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는 빛인데 우리는 그 빛이 무슨 뭐 형광등, 무슨 감마빛,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축복의 빛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사망 권세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일컬어 사단과 악령들과 미혹의 영과 조상의 망령된 저주받은 유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막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죠.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무슨 뭐 LED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 저희가 세세토록 우리는 왕 같은 영원토록 누린데 세세토록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까 뭐라 했냐면요,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가 있다고 그랬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혀 12달마다 열매가 모두 다르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름도 모르는 과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막 그 잎사구들은 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소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치유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코비드도 어떤 전염병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은 예수시죠. 아까 생명나무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생명과도 생명수도 다 예수예요. 예수의 피를 붙잡으면, 생명을 붙잡으면 치유한다. 헬라어로 소성은 약으로 쓴다. 무엇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아멘. 아멘을 헬라어로 치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국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피를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소성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말씀을 알아듣는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병들을 앓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예수를 몰랐을 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다가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린 말씀을 먹고 영육간의 죄에서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계시록 22장 3절을 봤더니 여기서 뭐라 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대. 저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축복이지 뭐. 천국 가면 축복만 있어. 저주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영생복락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말씀 안에, 주 안에, 순종 안에, 헌신 안에, 봉사 안에 여러분은 들림 받으니 완전한 축복받은 휴거 준비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을 따라가면요, 모든 만물에 저주가 임해서 그때부터 불안, 건심, 걱정, 염려, 병들에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헌신 안에, 그 다음에 순종 안에, 아멘 안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예수 피 안에 있으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생명수샘으로 풍성한 은총만 내린다는 것이죠. 그 성은 막 황금 보석으로 거기에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기 때문에 햇볕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품이 그냥 성전이니까 어마어마하는데 말할 수가 없죠. 아멘. 밤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화려하게 열려 있어. 그 어마어마한 그 청기주자 가산제 우리 금방 맞다 이거구나. 들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다 인상 쓰고 목이 터지라고 하게 여기 오라고 목사님 그냥 그랬구나. 진짜 여기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따지세요.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복락과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가 내 구주임을 부인하기 때문에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자리를 못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 가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자들,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려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날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그냥 도둑놈으로 살아왔든지 그냥 살인자로 살아왔든지 그냥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하지 않아. 악했든지 착했든지 그냥 끝까지 예수의 피만 그냥 붙잡고 순종만 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만이 내 구주라고 혹시 순종했던 자는 무조건 통과야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만이 이름이 불려져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그렇게 이름 명단에서 접니다. 아, 예수의 피 있는데 네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서 천사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 이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근데 이게 보좌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그곳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은 물에 크리스탈같이 바삭바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 그런 강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천국에도 바삭바삭 하는 그런 수정같이 맑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빛나는 강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정같이 맑.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맑은 물은요, 그 캐나다의 빙하가 녹은 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맑은지 거기는 깊어도 속이 환히 들여다본대. 그런 정도로 맑은데 그런 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물. 아멘. 천국의 물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그냥 아프다가도 그냥 막 회개하면서 방언하면서 예수의 피를 구하면서 그냥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혼자 막, 또는 부부끼리 형제끼리 또 부모 자식간끼리 그냥 성도끼리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 그냥 뱃속에서 그냥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경 말씀. 아멘.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를 보세요. 복음은 성가에도 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그게 뭐냐면은 생명수를 생명수 주시옵소서. 왜 목사님이 가끔 안수하면서 생명수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종의 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환하게 막 목이 막 답답하다가도 시원해요 목사님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영혼육이 마실 때마다 새 힘이 나는 그런 물이 강같이 흘러서 영혼육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도 봤지만 생명수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전문에 들어선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했는데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가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쫙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기도 도중에 본 거예요. 에스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교회를 사랑할지어다. 아멘이에요. 오늘 들림 성전에서 주시는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허물과 죄로 에덴 동산에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우리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오직 예수 피, 예수만이 내 구주.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구세주의 이름으로 모든 각색 질병은 지금 당장 아멘은 모든 여러분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듭난 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곧 그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구원받아서 들림 신부돼서 올라가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니까 명절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직접.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은 예수 이름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제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디로 오장육부에 다른 균이 건드려 그냥.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면 생수의 강은 없습니다. 말라 삐뚤어져서 거기는 지렁이와 구더기만 있으니 귀신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보니까 그래 너 어떻게 하면 할래?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왜 참된 것을 말하잖아. 네 입이 얼마나 너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얼마나 이웃을 죽이는 줄 알아? 같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우리가 같이 지체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뭐 의분도 아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 자꾸 그래서 항상 삐찍고 빼찍고 귀신한테 끌려다니지. 마귀가 틈탄 거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어라. 더러운 말 좀 하지 마. 더러운 말은 뭔지 아세요? 선한 말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교회 수십 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은혜는 끼치게 하려는데 왜? 선한 말을 안 하니까 은혜가 끼치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을 기쁘게 하더라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심을 받았다. 예수 이름에 인침을 받았지? 그러면 구속의 날이 뭐야? 바로 그분 오시는 날 그때 올라가야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근심죄. 무섭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깨끗이 못한 자, 귀신 냄새 나는 자, 성령께서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기뻐해. 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 안 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 좀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한테 복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 지금. 맨날 입이 더럽고 말이죠. 부정적이고 말이죠.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해하려 좋은 것을 좀 취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은 없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끌고 다녀? 귀신이 끌고 다녀. 말, 행동, 생각, 마음 하는 것이 모두가 귀신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수가 되는 거예요. 7달 반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헤아려서 좋은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된대. 돈 들어? 쉽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아멘, 아멘. 자, 2절입니다. 12가지 실과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경우 영원히 사는 은총을 주셨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선과 악을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귀신한테 속아서 악적으로 가잖아. 선은 말씀인데 말씀을 버리는 자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생명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12가지 실과가 날마다 열려. 사과를 한번 따고 나면 1년을 기다려 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인생은. 그렇죠? 근데 그곳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따면 또 열리고 열매를 따면 또 금방 열려 금방 열려 금방 열려. 근데 그것이 그냥 항상 달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해돼요? 그 풍요로운 건 말할 수도 없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똑같은 효과를 가진 나무로서 그 실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 영생 복락 희락 은총을 누린대. 은총이란 건 사랑총자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그냥 왜 애기들도 엄마 아버지가 한나 뽀뽀해주고 사랑하면 애가 벌써 다르잖아. 화나고 이건 하나님이 그냥 계속 사랑하지 오죽하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다 가야 되겠죠. 우리 그냥 친척들까지도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되어서 만국을 소성해서 그냥 거기는 병이라는 게 없어. 그냥 그거 쳐다만 봐도 뭐 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런 그냥 생명나무에게 소성하는 그냥 잎사귀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성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치료한대. 힐링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우리를 치료해서 끄집어내고, 기근에서도 어떤 병에서도 못 건드려. 나는 하늘나라에 나는 생명과 생명나와 예수의 피가 나에게 있어. 이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절 천국은 어때요? 저주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는 범죄로 인해서 왔어요. 무슨 범죄? 선악과 따먹었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인생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황인종도 백인종도 흑인종도 똑같이 다 저주입니다. 다 저주. 들림받아 천국 가면은요, 천군 천사가 전부 시중을 들어.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것을 랩출, 들림을 랩출 church 그러죠. 랩처는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황홀감이 지속되는 내가 천국인데, 랩처라는 뜻은 황홀감의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들림받을 때 이랬는데 천국 가니까 이게 계속돼. 그러니까 꼭 들림받아야 되겠죠. 복의 근원이신 분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저주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 우리는 복덩어리야. 아멘이에요. 4절 거기 가면 하나님을 볼 터야. 하나님은 뭐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보좌에서 뵙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보석 같은 이름이 있어.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너 심은 대로 거둬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몸된 성전을 귀히 여기고 네 몸보다 더 귀히 여겨. 그러면 내가 네 온 가족을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부어줄게.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적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냥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빛은 태양을 바라봐. 그럼 눈 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눈 멀은 사람 굉장히 많아. 태양을 바라보는 게 또 그게 또 자기네 뭐 도 닦는 거래. 도 닦다가 다 장년돼 버렸어. 근데 태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죽어. 그래서 법계 건드리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고 예수의 피를 통해야 볼 수가 있어. 건드리면 죽어. 근데 주님이 옆에서 회개해서 제가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래? 독생자의 피가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와. 그래서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빠! 그러고 그냥 착 안겨서 우리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자를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아서 들림받아 천국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를 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하고 그저 말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나? 다 해주셨어요. 아멘. 5절 자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다시는 거기 천국 가니가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도 없어. 뭐 LED고 뭐지 형광도 이거 필요가 없어.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세세토록 막 세상에도 왕이면 5년 동안 하는데도 큰 소리 막 치는 뭐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서 왕도 큰 소리 하물며 왕 노릇을 하게 한대. 얼마나 왕 같은 세상짜리에 꼭 들림받는 신부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요, 가기 위해서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말씀은 뭐냐면 죄 많은 이 말세지 말에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려라. 빛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도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 이제 주의 나팔소가 들을 것이다. 그렇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단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은 것 같아. 그러나 요한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니 마지막 때 종들은 좋은 소리 하지 말고 들림받을 소리를 하라.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말씀은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야. 갈등 같은 거라고 하나도 없어. 천국에는 완벽한 평안을 누리면서 세세토록 살게 된다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안 속에서 세세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자, 교회를 사랑했던 자, 하나님 몸된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아멘. 예배에 온 생명을 거는 자,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자유로,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아멘. 그게 뭐야? 천국에, 그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인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이 바로 생명록의 이름에 기록된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선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함부로 입에 똥칠하지 않는 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육간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때 생명수를 받은 자가 누구냐? 나팔소리 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생명강, 생명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원 주세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좋은 소식을 전한 자. 좋은 소식이 뭐예요? 가브리엘이 와서 좋은 소식이 뭐야? 이 땅에 예수 구세주가 나타나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예요. 예수님은 구속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구속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이사야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 땅에 임해서 믿는 자에게 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 소망이세요. 비전과 꿈이 있고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죽어있는 소망 소용없어. 나 돈 좀 벌게 해서 난 뭐 좀 벌지 마. 나 시좀 장가해서 그딴 거 말고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록에 이름 있는 그런 산소망을 가진 신부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다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계시록 1장 17절에 처음이여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기쁘다고 주셨네. 말세지 초. 이제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려지네. 말세치 말. 지금은 전쟁, 기근, 끔찍한 온역, 오만이 넘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세상이 막 까꾸를 막 지고 있는데 어머나 하는데 주님이 오셨네.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생명수, 생명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 생명, 그 말씀만 붙잡으면 언제 도적같이 임하더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은 나와 내 가족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